얼마 전에 이 편지가 왔어요. 제가 작년 7월 스님을 뵙고 12월 천도제를 지내고 생긴 변화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해서 굉장히 길어요. 딸이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도 갖게 되었대요. 굉장히 유순하고 주변도 잘 챙기는 딸이었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핵심 부서에서 스카우트 할 정도로 인정받는 인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고 의욕도 없고 시무룩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도 생기가 없고 처진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날이 잦아지고 있었고 출근하기도 싫고 사람도 무섭고 모든 게 버겁다며 울먹거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 밝은 모습이고 어느 날은 아주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날로 심해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결석 한번 하지 않고 다니던 딸이 잦은 지각과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를 왜 이렇게 키워놨냐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고, 나 없어도 직장도 세상도 잘 돌아가는데 내가 굳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랍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이겨야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있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지만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심해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 딸의 눈동자는 풀리고 의지와 의욕은 전혀 없었으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대요.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지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남모르게 수면제를 모아두었고 번개탄을 찾으며 죽음을 준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어느 날은 컴퓨터에 몰래 써놓은 딸의 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입장이 어떻겠어요? 착하던 딸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대요.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아봤지만 효과는 없었고 지속적인 자살 충동과 잠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절에 가서 딸을 위해 기도도 했지만 저의 노력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었기에 이런 딸을 쳐다보는 부모의 입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무슨 업으로 자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알 길도 없고 육식도 줄이고 딸과 함께 방생도 해보았지만 효과는 없었대요. 그러던 차에 제 유튜브를 보고 여기에 오게 됐어요. 어렵게 여기를 오게 됐대요. 타이어 펑크 나면서까지. 그리고 나서 천도제 날짜를 잡았어요. 잡고 나서 애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대요. 5개월 동안을 기다렸대요. 5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딸은 죽고 싶다는 얘기는 없어졌대요. 10월 어느 날인가 딸이 꿈을 꾸었는데 관영 스님께서 딸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됐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부처님의 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잠도 줄어들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던 책 내용도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천도제를 하는데 제가 딸에게 그랬대요. 안 죽고 사는 게 다행이다. 얘 엄청 힘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제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많이 울었대요. 또 스님께서는 저도 잊고 있었던 출산 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염소죽 먹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는가 봐요. 염소죽 먹었죠? 염소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가 봐요. 저는 제가 직접 살생을 하지 않았기에 죄책감도 없었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의 무지가 자식에게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함에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딸에게도 염소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천도대를 마치고 2개월이 조금 지난 지금은 잠도 조절하고 헬스장 PT도 받고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 책도 읽고 그리고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대요. 저희 딸이 스스로 본인 우울증이 완치됐다고 선언을 했대요. 저희 딸은 본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인의 SNS에서 그동안 동굴 속에 오래 갇혀 있어서 소중한 분들께 연락을 못 드렸다고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고, 그리고 업장 소멸해 주신 스님께도 감사한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 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시부모께서 개살생업이 있어서 시아버님, 형제분들도 사이가 좋지 않고 남편 형제들도 사이가 좋지 않아 집안이 개판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키우던 개도 잡아드시고 개살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아버님 형제들도 우애가 없고 시어머님의 큰 욕심과 거짓으로 남편도 형제들과 우애가 없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최근 몇 년은 가족 간 다툼으로 왕래가 끊겼었고 남편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도제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께서 미안하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고, 천도제 지낸 17일 후에 시동생이 남편에게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간의 관계가 무척이나 꼬여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과할 일도 없었고, 시집 가족들은 모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저만 절에 다니고 있어서 종교적 갈등도 한몫한 만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이인데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20여 년간 절에 다니며 진실한 불자라고 생각했었지만 관용 스님 유튜브 법문을 듣고 제가 그동안 아상과 분별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살생과 인과의 과보를 알았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저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제는 30년 동안 아들이 피부병으로 온 몸이 다 너덜너덜해진 30년 넘게 지속됐대요. 그걸 치료하려고 온갖 거 다 했대요. 약, 굿, 천도제 온갖 것 했는데도 안 되던 그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작년 4월 천도제 하고 차츰차츰 나아지더니만 1년도 안 돼서 다 나아버린 거예요.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다 다리를 걷어서 팔도 걷어서 여름에 짧은 티를 못 입었대요. 얼마나 심했는지 깨끗이 나아갖고 왔어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원인은 뭐였냐? 가물치를 고아 먹은 거예요. 임신했을 때 가물치를 고아 먹은 게 그대로 가물치처럼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피부병이. 근데 깨끗이 나은 거예요. 제가 가물치 고아 먹었다고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만 맞대요. 고아 먹었대요. 어떤 분이 업장 소멸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35인데 좀 안 좋대요. 왕따도 당하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자라면서 119에 실려가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대보 업체에 빚도 지고 정말 힘들게 아들을 키웠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 원인을 찾을 수 있겠대요. 미루어 짐작해서 아기 때 아들에게 토끼 10마리를 고아줬대요. 우리는 자식을 위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식을 위한 거는 방생이에요. 살생이 아니고. 살생한 것을 보약으로 먹이는 게 아니고요. 방생해주는 게 얘 앞길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이럴 바에는 방목을 하는 게 낫죠. 애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낫겠죠. 그냥 밥만 차려주고 학교만 가게 하고 잠만 재워주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방목이 낫겠어요? 이렇게 살생한 거를 가지고 개소주를 해주는 게 낫겠어요? 염소줍을 해주는 게 낫겠어요? 인과의 법칙은 하나도 어긋난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저 잘할 때 어떤 문제 아세요? 초등학교 때 우등상을 많이 탔거든요.
저는 신나게 우등상 들고 오잖아요. 어머니 나 상 탔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화장실에 똥종이가 돼 있어요. 종이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도 원망 한 번 안 해봤어요. 저는. 말대꾸 한 적도 없어요. 저는. 방목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방목으로 잘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려면은 방생해라. 불행하려면은 살생해라. 불행하고 싶으면 살생하는 거예요. 불행의 지름길이죠. 행복의 지름길은 방생, 살려주는 거.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10년 이상을 상담하고 업장소멸 천도제하고 하면서 정말 세상 공부 많이 해요. 참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껴두고 불행한 길을 택하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거꾸로 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집은 며느리가 아들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잉어 구워다 주고 전 많이 나오라고. 그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자를 위한다고 며느리를 위한다고 한 게 결국은 망치는 길이 돼버렸잖아요. 손자 앞길을 망치는 길.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라고 하는가 봐요. 잘해준다는 게 결국은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운다고 작정을 하고 이 자식에게 온갖 것 다 해줘요. 결국에는 왜 낳았냐? 그 대학 가라 했냐? 엄마가 하라 했잖아요. 아빠가 하라 했잖아요. 모든 원망은 부모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모든 원망 전부 어디로 오냐? 부모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가 되려면 독해야 돼요. 마음은 아프더라도 방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인생에 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스스로 해라. 네 스스로 결정해라. 그리고 책임은 네가 져라. 이게 방목이에요. 자식을 위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거꾸로 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